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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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세상살이에 고달픈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분은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교와 불교 문화권에 살아서 그런지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많이 강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성경에. 얼마나 자비가 많이 나오나 했더니 여기도 자비, 저기도 자비, 여기도 자비, 저기도 자비. 자비가 무자비하게 나와요. 무자비하게 나와요.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다고 하니 자녀들도 자비로워야겠죠. 저는 또 이 심판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무섭고 두려웠는데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얼마나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던지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하시지만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 그래서 세상이 온통 다 자비로워 보여요. 맞아요. 아니 근데 자비. 하나님이 그러시면은 무슨 소용입니까? 이 인터넷 댓글만 봐도 무자비함이 넘쳐나는데요. 이렇게 맞아. 강팍한 세상에서 자비롭게 살라는 거는 조금 불가능한 미션 아닌가요, 목사님? 그러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해하신다면 좀 해주세요. 네, 진짜 무자비한 세상이죠. 맞아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자비로운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참 자비로운 사람으로 알려졌던 유명 인사가 알고 봤더니 이제 가면을 쓰고 무자비한 사람이었다. 요즘 많이 뉴스에 띄었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자비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시험범위 공개 같아요. 선생님이 여기까지다 하면 불가능해 보여. 근데 해야 되는 맞아, 거. 맞아, 예. 맞아, 맞아. 그래서 도우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힘입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다 말씀하셔서 예. 설교 들으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렇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는 힘을 주셨는데요. 자비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김관선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자비를 이야기하려니까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늘 설교라는 게 그래요. 내가 못하는 부분을 끊임없이 말씀드리면서 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잘하는 것만 교인들에게 얘기하려면 교인들에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도전받는 것, 그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주셨던 누가복음에 소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있죠.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을 긴급 구호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 자비예요.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자 율법사가 뭐라고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죠가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예수님이 바로 받아서 하신 말씀 너희도 가서 이같이 하라. 네. 그래서 자비가 무엇인가?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단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게 정말 자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또는 레위 사람도 지나갔지만 보고 피하여 갔어요. 보고서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것이 뭐냐?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요, 제사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자비가 없으니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헛것이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요, 일상 속에서 정말로 예배 드린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느냐. 근데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뭐예요?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가를 조금 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유럽이 기독교 세계였습니다. 크리스텐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00년 동안 유럽 사회가 했던 매우 끔찍한 범죄가 뭘까요? 300년 동안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300년 동안 노예선에 끌려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고 그랬던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무려 1000만 명 내지 1500만 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30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살아서 바다를 건너간 사람이 그 정도지 거의 3분의 1만 살아서 가요. 여러분 가끔 길 가다가 닭을 싣고 가는 트럭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닭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야, 어떻게 동물이지만 저런 데다 집어넣고 닭을 운반하는가 생각하면 끔찍하게 여겨지는데 사람을 그렇게 운반했어요. 노예선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싣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꼼짝도 못한 채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흑인이 죽었다가 아니라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결국 폐기돼야 될 상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개발해낸 게 뭔지 아세요? 이걸 거의 신앙화했어요. 교회가 했던 정말 끔찍한 일인데 흑인을 앉혀놓고 흑인에게도 영혼이 있는가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겠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흑인은 사람다움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극복하고 개발하고 깨이게 돼 있는데 흑인들은 그냥 자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보지 않으려고 했고요. 심지어 이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흑인은 뇌 용량이 작아. 그래서 사람처럼 문화를 만들고 개발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흑인을 놓고 이렇게 죽은 흑인을 그 해부학자가 해부를 했어요. 그 가설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회부 후에 결과를 발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어요.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사람이라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일까요? 정말 예배하는 사람일까요?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자비로움이 있어야죠. 나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내가 조금 더 갖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자세가 생각부터 마음에 불쌍히 여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행동 이 자체가 자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누가복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라.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교회를 통해서 예배받는 것보다 자비를 더 좋아한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것은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릴 때 진정한 예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사람다움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자비로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요즘에 선택에 관련된 설교를 이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결정이 모두어져서 한 인생이 성패가 결정될진데 그럼 선택과 결정의 그 기준이 무엇일까? 옳은 선택과 결정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상황과 처지 형편에서도 야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가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선택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도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리새인들이 오늘도 그 형식적인 외형적인 관습적인 그 유전과 그 율법들을 중시하며 그 제사의 의식들만 중시하며 그 신은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타였고 예수님의 정말 책망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켈빈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외형만 중시하고 종교 의식만 추구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단순히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모든 시대 모든 세대의 공통된 과오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 같은 그런 실수가 또 김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중세 시대에도 그런 정말 부끄럽고 끔찍한 그 실수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약간 모양만 세련되게 바뀌었지 우리도 신앙 안에서 너무나도 무자비한 모습으로 내 기준 또 내 신앙의 가치관만을 중시하고 있는 잘못된 또 그러면서 더 끔찍한 것은 언제나 그 시대마다 그 과오를 범하면서도 나는 자비롭다고 착각하는 이것이 가장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화 300인가 보면 뭐 피어싱 겁나 많이 한 페르시아 왕 나와서 이렇게 되게 무자비하게 생겼잖아요. 막 코끼리 막 끌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나는 관대하다, 나는 자비하다 외치는 것처럼 마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는 자비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자비한 줄 알고 있는 잘못된 자비에 내가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무엇이 과연 진짜 자비인가. 첫 번째는 아무런 유익이나 조건을 바라지 않는 거죠. 조건 없는 유익 없는.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자비로움의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건 내 책임도 아니고 길 가다 광도 만난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이 이 사람이 내 의무도 아니고 내 책임도 내 잘못도 아니고 이 사람을 도와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목사님 저도 어떤 때는 자비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평판이 두려워서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할 수 없이 펼치는 이 자비가 나는 굉장히 자비롭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 번째, 자비는 무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자비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야, 내가 3번은 용서한다. 엄마 성격 알지? 하나, 둘, 2번 다시 말하게 만들지 뭐. 그러면서 2번 용서해줬다고 굉장히 제가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용서입니까? 했더니 7번쯤 하면 될까요? 굉장히 우리 동일한 잘못을 7번 용서해주는 아내가 있다면 정말 관대한 아내죠. 그죠? 우리 2번 안에서 벌써 박살이 나는데, 그죠? 7번이면 굉장히 인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했더니, 아니, 7번이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거의 무제한적인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어찌 보면 이것이 굉장히 무자비한 우리의 책무처럼 느껴지고, 정말 우리에게 과한 하나의 명령처럼 느껴지면 이게 맞는 것 같아. 어떤 제한을 둔 자비는 굉장히 좀 잔인할 수 있는 것이, 한 마을에 한 번도 싸움 다툼 없이 평생을 해로한 아주 금슬 좋은 인꼬 부부가 금혼식을 열게 되었는데, 얼마 전 결혼해가지고 맨날 왜 결혼하면 신혼 때 엄청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세대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50년, 우리는 5달도 이렇게 치열한 전쟁 속에 사는데 50년을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주머니,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한 번도 안 싸우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세대 정말 알고 싶나 그랬더니 내 얘기를 들어보게 하더니, 자기가 옛날에 남편과 결혼할 때 신랑이 중동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였대요. 그래서 선택할 수 없이 그냥 결혼하자마자 중동에서 신혼집을 차리고 신혼여행도 중동 사막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막을 여행하던 중에서 갑자기 낙타를 타고 사막 여행 중에 낙타가 갑자기 몸부림치면서 신랑을 공중에 떠서 땅바닥에 팍 떨어뜨렸대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이 아내는 이제 신랑의 반응을 봤더니, 신랑이 아무렇지도 않게 툭 털더니 그 낙타를 쓰다듬어 주더래. 괜찮아, 한 번인데 뭐 괜찮아, 한 번. 야, 나는 정말 시집 잘 왔다. 저렇게 자비롭고 저렇게 성격 좋은 신랑을 만났더니 막 폐제를 불렀대요. 몇 걸음 가다가 또 낙타가 또 몸을 뒤틀어서 남편을 또 떠주었대. 야, 이제 진짜 우리 신랑 화났겠구나. 그랬더니 신랑이 또 일어나더니 또 쓰다듬어. 괜찮아. 2번, 그래. 3번 또 가다가 몇 걸음 안 가서 또 낙타가 또 막 몸부림쳐서 이제 떨어뜨렸대. 우리 신랑은 저렇게 자비로우니 또 가가지고 쓰다듬었지.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툭 털더니 낙타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뒤에서 권총을 꺼내서 팡 쏴 죽이더래. 피가 튄 이 신부는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 미쳤냐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아니, 어떻게 말 못하는 짐승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신혼여행 중에 이렇게 무자비한 짓을 할 수 있겠냐고 막 소리를 들었더니, 온화한 미소로 아내를 쳐다보면서 한 번, 그 뒤로 한 번도 싸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이디어가 너무 좋네. 이거 보세요. 제한적인 자비는 좀 잔인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또 너무 이렇게 제한적인 자비를 베풀면서 되게 자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또 조건이 있는 뭔가 유익을 또 보장받는 자비를 또 자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으로 진짜 자비는 겸손한 마음에서 베풀어진 자비입니다. 팀 켈러가 얘기하기를, 당신이 누군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자비롭다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나는 당신을 용서해 줬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러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잘 몰라서, 혹은 내 편견에서, 혹은 내가 실수해서, 실은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나는 항상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선택과 결정이 무조건 우월하고 맞다는 전제 안에서 누군가를 용납해 준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자비의 모습들이 우리의 끔찍한 잘못된 자비의 또 행태들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잠시 너희를 책망할지언정 내 긍휼과 자비는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오늘도 내 기준을 앞세우며 오늘도 교만한 마음에 또 뭔가 유익을 바라며 어떤 조건 속에서 자비를 행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도 이런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처럼 정말 제사의 의식들보다, 신앙의 행위들보다
정말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언제나 실수가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자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라는 그 원어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학자들이 굉장히 번역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자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대부분 kindness, 친절함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자비라고 번역된 크리스토테스라는 원어는 어떻게 쓰였냐면은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 행위, 그게 자비, 크리스토테스라는 단어로 설명이 됐다고 그러죠.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치유와 숙소와 약을 제공해준 그 자비의 모습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죠. 성경에서 자비란 단어 찾아보더니 무자비하게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제일 처음 나온 곳이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인데요. 이게 자비의 특성을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전당 잡힌 옷을 가져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그 사람은 그 옷이 없으면 알몸으로 자야 되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옷이죠. 가장 필요한 타이밍이 언제죠? 추워지는 저녁에 가져다 주는 행위. 그것이 자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공급하시는 자비로운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바다를 가르시면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안내하셨고 또 배고플 때 만나로 또 생수로 이게 공급하셨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사람들이 치료가 필요할 때는 치료하는 것으로 배고플 때는 오병이어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 이렇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고 로마의 속국이 되는 그렇게 추락한 이유가 딱 두 가지인데 우상 숭배와 자비롭지 않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그것을 열방에 흘려보내야 되는데 자기들만의 축복으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들을 향하여 등을 돌렸구나 하면서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가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귀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자비가 무엇인지 가르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설교의 주제인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비로우신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아주 자비로운 그 자체의 영이시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지만은 사랑, 희랑, 화평이 9가지 열매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미자차가 열매는 하나지만은 5가지 맛을 내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사랑, 희락, 화평 9가지 모든 속성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우리 김관석 목사님께서도 역사에 나타난 아주 잔인한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들어와 계시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풀어낼 줄 모르면 이렇게 잔인한 전혀 자비롭지 않은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자비로울 수 없습니다. 자비로운 척 할 수 있으나 자비로운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 성령님의 열매인 자비가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가. 그 웨슬리 그리고 C.S. 루이스의 영적 스승이란 분이 계시죠. 윌리엄 로우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로 자비로울 수 없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을 통해서 나오는 방법은 딱 하나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이 길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자비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필요한 것을 주는 거구나.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방송에 나가기 전에 나도 자비로운 행위를 좀 한번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돈 빌려달라고. 그래서 꽤 부담되는 액수였습니다. 내 속에서는 시국이 어느 때인데 막 짜증이 났죠. 그런데 윌리엄 로우의 말대로 한번 내 자신을 내려놔 봤어요. 이기적이 되고 싶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도록 한번 맡겨봤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진짜 내 육신은 굉장히 좀 안 빌려주고 싶은데 내 마음속 어디선가에 이건 내가 안 해요. 정말 그 돈이 필요해서 당장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그분이 그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할 것 같은 마음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 자신을 극복하고 이렇게 송금해 드렸어요. 근데 굉장히 기쁘고 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자비로운 은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막 하나님 앞에서 찬양 예배를 막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구나.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자비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인내하고 기다리면 내 본성은 이기적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움직여서 자비를 행하게 하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더 큰 자비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이게 자비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보다 깨닫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자비로운 척은 할 수 있지만 자비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윌리엄 로우가 가르쳐 줬듯이 우리의 모든 본성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자비로운 나에게 오라 하신 주님이 내 속에서 자비를 풀어주셔서 내 앞에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따뜻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풀 수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자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은혜 입은 자의 감격과 또 감사로 자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비의 모양은 어떻게 좀 갖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 삶 하는 거 참 어렵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궁금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비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비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뭐가 다를지 그 부분 한 가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비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곳에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비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비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비가 다를 것 같아서 그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웃으셨기 때문에 목사님 일단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을 해내는 거죠. 성령이라는 에너지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 본성상으로는 불가능한 걸 해내는 게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없죠. 예. 아까 목사님
돈도 막 꿔주는데 저 한없이 꿔줘야 돼요. 저도 좀 필요하면 큰일 나셨네요. 편집도 못하겠어요. 편집도 못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한 자비라는 열매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예, 훈련하고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자비가 필요한 사람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장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다. 근데 사실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비를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미 자비는 충분하게 누렸는데 이게 막 감격이 되어지고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걸 흘러넘치게 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어요? 아멘. 38년 된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그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이라고 하던데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두 얼굴을 보게 될 때도 참 시험에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 교회는 좋은데 아무개 집사 누구 잘못 때문에 이제 시험 든다 하는 그 자비 맞아, 없는 맞아.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에게도 자비의 열매를 허락하시길 바라며 드리는 질문 타임. 이번에는 제가 좀 실질적인 인생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헌칠하신 아드님 한 분과 예쁘신 따님이 한 분 계신 이건호 목사님께 자녀가 결혼 상대자로요. 네. 예수를 믿는데 자비로움이 너무 없어. 야, 너무 없어 야, 큰일 났다 자비로움이. 이거. 그런 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성격은 너무 자비로운데 예수를 안 믿어. 이 두 사람을 소개받았다고 한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라고 마주씨. 자비하실 수 있으실 아니 거예요. 목사님 마주씨 거기 덧붙여니까 있잖아요. 네. 거기에 뭐 직장도 좋고 돈도 많고 집안도 좋고. 집안도 좋고. 맞아, 근데 맞아. 예수님 안 믿어. 성품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신앙이냐 성품이냐. 네. 또 자비롭고 그렇죠. 무자비하고. 네. 그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야,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들어봤어요. 이제 잘 봐야 되죠. 네. 데이트할 때 이분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가.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는 이게 그런 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계신데 매형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야, 니네 누나가 이렇게 밥을 많이 먹는 여자인 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데이트할 때는 뭘 시켜도 조금밖에 못 먹어요. 조금밖에 못 먹어요 하던 누나가 결혼했더니 막 냄비에다 밥 말아 먹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만약에 이분이 조금 성품적으로 자비롭지 않더라도 진짜 예수를 믿었는가가 확실하다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거듭났다는 얘기거든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태어나면 아버지 어머니 닮듯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시간이 지나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신앙을 택하는 것이 좋고요. 제 생각에 그냥 뭐 예수는 내가 믿게 하지 뭐. 근데 성품이 좋으니까 직장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가 지금 슬피 울며 우는 가는 여자들이 우리 교회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예수를 믿은 게 확실하다면 좀 성품이 부족해도 이렇게 신앙을 택하는 것이 좋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렵다. 어려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타고난 성격이나 기준이 잘 안 바뀐다고 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가만 보니까 이 본성이 좀 무너져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여리고성은 무너져도 안호성은 안 무너진다는 목사님조차도 수많은 갈등을 겪으시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어떻게 무너져야 되는지 목사님께. 근데 그건 좀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본성이 무너져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내 본성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맞아, 여리고성이 그냥 뭐 조금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무너지면 여리고성 돌기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 한 바퀴 돌았더니 부시부시 흙가루가 떨어지고 두 번째 했더니 막 머리통만한 막 돌덩이 떨어지고 막 구멍이 뚫리고 그러면 4일, 5일 도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 근데 안 무너질 것 같으면 한 번에 팍 무너져. 단번에. 그러니까 우리 심성도
내가 참 노력해서 무너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내가 나를 봐도 놀래. 나 이런 놈이 아닌데 원래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데 하여튼 무너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무자비한 그러니까 무자비의 근원지를 찾아가 보니까 발원지는 항상 무지더라고. 무지 상대방에 대한 그 전체적인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단편적인 것만을 보는 그 무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무자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무지를 만들어내는 그 많은 요소들이 편견, 내 선입견, 내 막 판단,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조금 내가 무너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인상은 항상 배반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FBI에서 프로파일러로 일하셨던 분들이 두 분이 공정한 건데 보니까 재밌겠다. 인상으로 자기들이 범인을 찾고 이런 거 항상 틀렸다는 거예요. 진짜 살인마들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온화하게 생기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첫인상이나 또 선입견 또 내 기준 아까 팀 켈러 얘기처럼 내가 우월하다고 믿는 순간 그때부터 뭔가 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자비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내 기준을 좀 내려놓는 작업 속에서 진짜 자비 그분을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오해가 풀리고 자비는 스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성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초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 이런 게 있었대요. 그림 2개가 있고 한 그림은 막 장작을 막 열심히 땀 흘려 패는 장면이고 하나는 이렇게 여유롭게 한가하게 이렇게 책을 읽는 장면. 이 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해서 동그라미 치는 건데 전체 반 학생이 다 맞았는데 한 사람만 틀렸다는 거예요. 장작 패는 장면이 정답인데 이렇게 여유롭게 책을 읽고 있는 장면에 동그라미 친 학생이 틀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 아빠가 교수님이래요. 근데 자기 아빠는 책 읽는 게 일이야. 그래서 어쩌다 시간 한번 내고 가족들하고 캠핑을 가서 너무 행복하게 장작을 패서 이렇게 캠프파이어를 한다는 거죠. 노는 거네. 예,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이게 그렇죠. 일이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기준 안에서 다른 걸 다 틀렸다고 이렇게 해버리는 그리고 자기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너무 상대방을 쉽게 판단해버려. 저 사람 저럴 거야. 뭐 이렇게. 맞아. 이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에 나온 그 글을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이 느낌, 자기의 느낌을 전적으로 확신한대. 그래서 그토록 길고 긴 시간에 그 사람의 역사적 평가와 미래에 대한 예측, 예상을 너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시간에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지금 저 사람, 약간 좀 놀게 생겼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느낌이 세. 느낌이 세. 저도 그런 실패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이런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자처럼 성도를 만나 또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한 번도 배신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품어야지 하면서도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어서 또 실수하곤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정말 필요와 간청에 어떻게 응답하고 베풀어 주셨는지를 좀 보면서 정답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비를 입고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대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어쩌면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자비라는 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만 있어도 참 따뜻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께 질문은요. 베풀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사님들께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 그리고 반대로 베푸는 게 쉽지 않았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사님들께서 자비를 베풀면서 또 행복했던 기억이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보고 얘기하셔가지고 저부터 얘기할게요.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 신학생들이 다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동기생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 집사님이 신학생 한 명을 선택해서 매달 10만 원씩 1년 동안 이렇게 후원금을 주기를 원하는데 조건이 2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말 거. 두 번째, 내가 나중에 안정이 되면 자기처럼 똑같이 해줄 거. 이야. 그게 89년도니까 상당히 오래됐던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1년 동안. 그리고 그분이 매달 10만 원씩 통장에 보낸 우체국 통장이 지금 아직도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 집사 이렇게 찍혀 있어요. 내가 알려고 한번 시도했는데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1년 동안 굉장히 마음이 따뜻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안정된 다음에는 제가 또 신학생들을 제가 또 도왔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얘기했더니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금 또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받은 자비 아주 너무너무 가슴이 훈훈하고 또 좋은 것 같아요. 89년도면 꽤 큰 돈 그래도 지금보다 그렇죠. 훨씬 더 그때 큰 돈. 등록금이 50만 원이었고 이야. 매달 10만 원이어서 큰 돈이죠 사실. 저희 선배님. 네. 저는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서원했던 게 하나님께 이제 제가 목회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전 일반 공부를 하고 또 외국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정말 목회하기 싫었거든요. 물론 이제 가긴 그 길을 안 가진 않아. 가긴 갈 건데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싫다는 사람은 꾸역꾸역 데려다가 그런데 제가 오기처럼 하나님께 좀 부탁드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시키실 일이 있어서 데려와서 쓰시면 이제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 이듬해까지 대기업에서 이렇게 계속 스카우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제 자신이 좀 못 믿어온 거예요. 제가 힘들 때마다 제가 사람 관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기도줄을 붙잡는 것보다 전화통을 붙잡거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볼 것 같은 유혹이 저는 제 안에서 가장 클 걸 알아서 그냥 배수의 진을 치듯이 그냥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도의 그런 섬김과 공개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족들하고도 연을 끊고 이제 밥을 굶으며 살다가 밥 굶는 건 괜찮은데 이제 첫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 안드레가 뱃속에 있어요. 병원을 산부인과를 못 갔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막 만삭이 되어 가는데 임신 초기 증상만 있어도 산부인과 가서 막 이래저래 검사를 막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배가 이렇게 막 불러서 이렇게 가가지고 성별도 잘 늦게 알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이제 전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30만 원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때 제 사례비가 3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울산 그 시골 마을에 서울로 신대원을 계속 저 신대원 1학년 때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로 신대원을 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면서 30만 원 거 먹고 사는 건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도 1년 동안 막 해가지고 30만 원을 딱 모아놨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됐다 싶었는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다가 갑자기 이제 10시간 넘게 산고 끝에 내가 고개가 이렇게 꺾이는 바람에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비도 더 추가가 되고 수술하고 나니까 바로 이틀 만에 퇴원 못하고 일주일을 또 입원해야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100만 원 조금 안 되게 89만 원인가 이렇게 90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할까 가족들한테 근데 그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근데 시작부터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면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 보이니까 다 알더라고. 원무과에서 계속 이제 독촉을 하는 거예요. 이제 퇴원 시간 가까우시니까. 근데 마지막에 원무과 직원들이 더 기뻐해. 못 낼 사람처럼 보였나 봐.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내셨다고. 알지도 못하는데 내고 가신 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새벽기도만 울산의 큰 대형교회로 주일날 다니신 분이 그 시골에서 새벽기도만 이렇게 나오시던 분이 그냥 그 마음의 감동으로 일부러 찾아오셔서 거기다 내고 몰래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 감격하고 울었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 이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몰래 저도 가서 몇 년 동안을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가서 그냥 어려운 분들 그 병원비를 계속 내죠. 나중에 걸렸지만 누군지 알게 되었지만 이제 좀 알려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세터민이나 또 외국에서 오신 분이나 이렇게 혹은 남편이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서 혼자 이렇게 아기를 낳는 분이나 이렇게 어려운 분들 이렇게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참 따뜻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뭐 그런 감동적이거나 거룩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육군 중위로 이제 임관해가지고 정훈장교를 했어요. 대학원 마치고 이제 일반 석사를 마치고 이제 시험 봐서 정훈장교로 들어갔는데 그 군생활 중에 TS 훈련이라고 있어요.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예전에 미군하고 한국군이 그쵸. 같이 하는 연합훈련이 있었는데 그 훈련이 보통 3월부터 4월까지 계속돼요. 맞아요. 그때 제가 있던 부대가 주력 부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장교로서 이제 그때 뭘 했는가 하면 정훈 장교기 때문에 제 카메라병 하나 하고 제 운전병하고 해서 뭐 이 전투 중이기 때문에 차를 다 벗기고 다녀요. 오픈카예요. 예. 그런데 그 이천, 장원, 뭐 제천 이런 쪽이 그 훈련지예요. 거기서 작전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제 취재를 하고 촬영을 하고 그래서 신문을 만들어서 이 전쟁 중에 이제 신문을 만들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고 그러는데 새벽 한 2시쯤에 이제 작전 현장으로 집차를 타고 갔어요. 얼마나 추운지 4월에 이게 뭐 다 열려 있고 그러고 또 이 장교라고 또 이게 좀 그 귀마개 이런 것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거 하냐. 그러고서 가니까 뭐 거의 얼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다 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대로 복귀를 하면서 그 제천 쪽에서 너무 배고픈 거죠. 밤새 밥도 못 먹었죠. 그래서 제 운전병하고 카메라병하고 같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슈퍼마켓이 있어서 거기를 들어갔어요. 한 10시쯤에. 우리 배고픈데 거기가 분식집이 아니잖아요. 라면을 좀 끓여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라면을 그냥 끓여가지고 밥까지 갖다 주고 얼마나 잘 먹었는지 그리고 그 얼었던 몸이 싹 녹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라면값이랑 계산하겠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서 그냥 가라 그래요. 굉장히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이게 뭐 철모 쓰고 다 무장하고 얼굴은 씻어먹고 뭐 이런 상태니까. 그런데 그때 그 라면 한 그릇이 이게 얼마나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지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밥 한 그릇 대접한 게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거기서 저는 그런 아주 굉장히 평범한 곳에서 이렇게 경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거길 찾아갔어요. 근데 싹 없어져가지고 정말 너무 고마우니까 찾아갔는데 찾을 길도 없었고 그랬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일상 속에서 작지만 그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아침이 배가 부르고 추위를 녹일 수 있다면 이런 게 참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2가지 질문했잖아요. 한 우리가 베풀었던 거.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저는 참 성도들에게 고마운 게 뭐냐 하면 중요한 일이 있고 누굴 도와야 되고 그러고 광고만 하면 아주 그 이상으로 늘 해주세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장기 이식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사실 돈이 없는 집이었어요. 근데 아들의 장기를 이식을 받았는데 그때 지금부터 뭐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 4천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다음 주일 날 헌금을 하겠습니다. 4천만 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헌금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4,200만 원 헌금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수술해주고 남은 돈을 약값을 사실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면역 억제제를 약값으로 주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게 그 정말 집단 속에서 자비를 베푸는 힘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의 자비라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기회가 오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 아까 베데스다가 교회가 베데스다여야 된다 그랬지만 교회가 그런 일들을 계속 찾아서 교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그 참 수입이 되는가 보다도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가를 그 교회가 보여주기만 하면 교인들이 훨씬 훌륭해요. 이렇게 좋은데 쓰네? 그러면 막 꺼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기다 내봐야 별로 소용없어. 그러면 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비를 베푸는 일이다. 근데 예배는 엄숙하게 드리고 막 세레모니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정말 그런 자비적인 행위가 없다면 한국교회의 희망이 없지 않겠냐. 그래도 이만큼 한국교회가 위기 속에서 가는 이유는 바로 그런 자비를 끊임없이 실천하는 수많은 성도들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정말 제대로 경험하고 거듭난다면 우리도 정말 흘려보내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베푸는 자비의 사람을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성령의 열매 자비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김 목사님부터. 부메랑. 네,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지만 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한테 주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줘봐야 얼마나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후하게 계산해 가지고 꽉꽉 눌러서 채워주겠다. 아멘. 그래서 자비를 베풀면 우린 더 큰 자비를 누리게 된다. 네. 저는 학원비.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마음만 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싶다는 결단만 하면 학원비는 아빠가 주시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내가 공부하려면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비를 벌어야 돼. 막 이렇게 막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비를 내가 막 다 하려면 아예 그냥 엄두도 안 나지만 내가 자비하려고 하나님 성품적으로 살아가려고만 내가 결단하면 그걸 할 수 있는 힘은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요. 자비로 공부하려면 또 굉장히 자비로 자비를 공부하려고. 자기 부담, 자기 비용. 빨리 끝내야 되겠죠. 네, 질그릇 속의 보배다. 고린도서 4장 7절이죠. 우리는 정말 자비와 무관한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의 자비라는 보배를 넣어줬기 때문에 이 보배가 나를 통해 흘러나오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질그릇 속의 보배다. 네.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왜 절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여기부터. 자비를 거꾸로 하면 비자잖아요, 비자. 네. 그래서 자비는 하늘나라 가는 비자입니다. 야, 오늘 뭐. 네. 저는 자비는 물레방아다. 계속 돌고 도는 흡 속에 저의 이웃 안에서 베풀고 또 받고 베풀고 받고가 계속 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오늘 끝인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감사하면서 외치도록 하죠. 네. 무자비한 세상에서 자비의 열매를 누리며 하나 되는 시간 올보